오늘은 은총 입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총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이 율법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망 안에서 존재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은총 입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세상의 권력자와의 관계에서 은총 입음의 열매와 결과로 가득 차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요셉이 그의 집주인이었던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로부터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주어가 보디발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배후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힘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것이 사실상 배후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또 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과 주인으로부터 은총을 입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왕실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권위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은총 입음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선생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그 영업에 있어서 그 수주의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지만 그 기도가 율법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에 입각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것은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의 심층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해 없이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기도한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내 육체를 연단해서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 투구의 메커니즘, 타격의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훌륭한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적절하게 연습할 때 최고의 피처나 타자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은총을 입을 때에도 주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기도가 이 전부를 충만하게 덮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혜 없는 기도가 아니라 그 율법 있는 기도가 될 때 그것이 최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효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법리 구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만물 위 교회가 있고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만물과 교회는요, 위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요, 존재적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만물
초월하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 존재하지만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단체죠.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은요 서로 유기체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몸된 교회와 예수님께서 서로 하나임을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에서는 우리가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 이 관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권력자이고 권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권력자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역임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한 성경에서 또 한 축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 권위 위에 있는 권위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린다. 이것은 안하무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알맞은 예의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 이데올로기 인이 예지신 해가지고 예라고 나와 있죠. 이 예라는 것이 성경 잠언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무례하지 않는 것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알맞은 위치와 질서에 따라서 합당한 공경의 태도, 공경의 예를 지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성리학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모든 이 사상의 뿌리와 토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그 유한성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가장 잘 경험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내 권위 안에 있든 그리고 내 권위와 영향력 밖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든 그것을 불문하고 사실 이 관계를 내 뜻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요, 자녀가 독립된 인격을 갖추고 또 자아적인 존재로 서기 시작하면서는요, 그의 인격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독립해서 일가를 이루면은요, 완전히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의 가장으로서, 주체적인 가장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일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자녀들도요, 그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가 10대 초반까지 강력하게 미치다가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결혼할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이 결국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성령 하나님의 의지가 서로 그 합주를 펼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신사참배를 강요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요라는 것이 어디까지 미치지 못하죠? 그가 고개를 숙일지 아닐지 그 명령하는 것까지는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고문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내가 자유의지로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거기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버전트라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반지의 제왕 같은 책을 읽으면 거기서 결국 그 타락한 절대 권력자가 요구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통제하는 능력, 이것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서 조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의지가 선을 향해서 반응하고 움직여 나가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이 요셉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보디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의지 가운데 압도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향해 반응해 나갈 수 있도록, 선을 향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그 내부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후대하고 선대할 수 있도록 또 그도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합주가 이루어져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일들을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근데 원수마귀는요, 사실상 원수마귀도요, 깊은 곳을 들어가면 자유의지라는 그 영역을, 이 선택이라는 그 영역을요, 사실상 절대적으로 침범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원수마귀들이 일하는 것은 가말하기보다는요, 강압이고 억압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함은 있으나 행하는 것이 없다. 그 원함과 행함의 불일치,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죄를 짓기 싫어하는데 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죄악의 중독자가 되어가지고요, 이끌려 나가다 보니까 원수마귀가 나를 강압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기도 한데,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내 의지를 원수마귀에게 내어준 겁니다. 내 의지를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억압과 강압의 방식으로 이끌려 나가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양자가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이 양자 합일의 세계가 되어가지고요, 마치 협주곡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은요, 서로 개별적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우리 인격 가운데 적용될 때는요, 이것이 교향곡처럼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라는 길, 그리고 비올라라는 이 진리, 그리고 악기가 이거밖에 없나요? 피아노라는 생명, 이것이 세 가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 피아노 관영악 곡을 협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향악 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감 속에서 유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즉 무력함에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할 힘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7장.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즉 생명이라는 것은요, 무력감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동할 수 있도록, 즉 유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근원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주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감화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감화하시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그 생명의 힘을 받아서 무력한 의지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의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표면적인 감정으로 느낄 때에는 내가 무력감을 느끼다가 이제
내가 유능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결과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은혜 입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 입음에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그것은요, 십자가와 연합해서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죽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디발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죽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이 다층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한글에서 번역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뭐 성경 헬라어 원문이나 아니면 그 고전 헬라어가 사용되는 용법을 통해서 살펴볼 때 조금 다른 단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력과 탐심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종력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 종력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헬라어로 파토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토스는요, 그 아르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크 윤리학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은 이 파토스는 정념이라고 그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념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인데 욕망이라는 단어와 감정이라는 단어, 이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정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뒤에는요, 두 번째는요, 욕심이라는 건데 이것은 에피디미아거든요. 탐심. 근데 이 에피디미아라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과 탐심,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정욕, 어떤 본문에서는 탐심, 어떤 본문에서는 욕심,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무방합니다. 용례가 다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적인 것들이 이 리뉴얼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는 것, 이것은요, 내 감정의 죽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감정이 박제되고 감정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것은 비인간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헤브라이즘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감정이 풍성해야 되거든요. 로마에서 말하는 뛰어난 인간은요, 그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냉철해야 됩니다. 감정이 풍부하면은요,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 최고의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이성에 비해서 감정을 열등한 것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죠? 율법을 아는 지혜와 더불어 우리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의로운 인간입니다. 공의로운 인간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기쁨도, 그리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감성도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요, 좋은 인간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어떤 간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간사님이 저를 보고 울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저는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외부의 상황은요, 비현실적입니다. 따뜻한 봄날, 그리고 피는 꽃, 이것이 저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외부적인 상황으로는요. 하지만 제 마음을 원으로 그린다면은요, 이 원 안에는요, 감사함, 침착함, 송축함, 안정됨, 이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입술의 감사가 깊은 곳에 가슴의 감사로 2주 만에 내려왔습니다. 2주 만에 제 정서의 상태가 예전의 상태로 복원이 됐거든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게 제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설교했잖아요. 설교했으니까 설교한 대로 살아야죠. 복원 한번 해봤습니다. 2주 만에요. 농담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 상황에서 농담이 나오세요? 목사님 제정신이세요? 여러분 유머가 일종의 승화입니다. 근데 그 간사님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왜 우냐고. 나 괜찮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근 1, 2주 동안 흰머리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그런 감정 뭐 나쁠 거 없죠, 여러분? 헤세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것은요, 좋은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감정이 죽는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물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감정을 결부시키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좋다, 뭐 좋다, 기분 좋죠. 그런데 냄새가 좋지 않다, 혐오스럽죠. 그래서 좋다, 좋지 않다 가치 판단도 있지만 그 가치 판단과 결부되는 감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처럼 죄악처럼 여겨지는 그 감정은 죽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라는 존재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야곱의 후예들을 볼 때 무엇이 대비가 되죠? 무엇이 대비가 되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함과 분노 속에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독보적이고 준수한 면모가 있었는데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그의 인격의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성의 어두운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그런데 그가 고난에 접어드니까요, 그의 인격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기중심성이나 교만이라는 것들은 이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리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난 가운데 이 정직함이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억울함과 분노 속에 자기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꾸는 그 믿음의 능동적인 태도라든지 그래서 그 안에 보석과 같은 면이 그 어둠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종로 보석상 한번 다녀보세요.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보석이요 어디 위에 놓여 있죠? 다이아몬드는요 검정색 벨벳 위에 놓여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운 것은 그 가장 깊은 흑암 속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심어 놓으셨던 그 본성의 아름다운 면모들이요 이제 다듬어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억울함이나 분노라는 것들은 십자가로 사라져 버렸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믿음의 능동성들, 불평 없음, 원망 없음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그의 억울함과 분노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 가운데에서 노예 근성을 뛰어넘는 그 주인의식의 진취성과 능동성이 나와서 그의 다른 노예들과 다른 그 남다른 성실성과 진실됨으로 그의 인격이 인정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파토스의 죽음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파토스의 부활을 이룬 겁니다. 그의 내면의 세계 가운데. 그리고 나서 욕망이라는 것이 있죠. 욕망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너한테 절할 것이다고. 그런데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자기 중심성과 교만과
그리고 그 안에 뒤섞여져 있는 욕망이라는 본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높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욕망이라는 것에 자기 죽음을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시죠. 그럼 욕망이 죽으면은요, 그다음부터 사람은 어떤 존재가 돼요? 아무런 욕망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욕망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소망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는 그 약속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 낮추시는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다시 높이시는 그 영적인 준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보디발의 이 가정 총무로, 그리고 나중에 총리로 결국 높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시키시는 그런 이 경가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파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결국 남았을까?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요, 요셉 안에 두 가지 태도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겸손이 되겠죠. 그렇죠. 주 앞에서 낮추라 높이시리라. 낮추심의 시기를 통해서 그 안에 겸손한 인격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가 어때요? 이 사랑이라는 그 성품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일종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감정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지식 없는 사랑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들이 아내와 동거할 때 지식을 따라 그와 동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지식 없고 분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에는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잘 알고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죽고 나서 감정이라는 것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했을 때 감사도 남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인격의 대표 열매로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은요, 창세기 4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비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채석을 입은 자기중심적인 이 아들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죠. 이 안에 요셉 안에요, 사실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그의 성품을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마땅히 기뻐하고, 그리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노예적인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내가 감옥 일을 하고 있지만 능동적,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 나간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성품이 점점 더 의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셉 안에 남은 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 없고 따뜻함과 배려심이 남은 거예요. 그 안에서 따뜻함과 배려심이 이 안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가난장과 떡 맡은 가난장을 살피면서 사랑하는데 어때요? 그들을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훈이가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두 번씩 와서 치유 과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훈이가 뭐 예를 들어 기호와 취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훈이가 좋아하는 것, 뭐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훈이가 뭐 치킨을 싫어합니다. 저는 치킨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훈이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해가지고요, 치킨 다리 5개를 딱 주면서요, 너 이거 다 먹고 가.
이것이 너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될 거야. 먹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건 세훈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주홍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세훈이는요 양이 적더라고요. 양이. 그러니까 세훈이는 딸기 같은 거 딱 2개 갖다 주면은 세훈이를 사랑하는 거야. 너 이것만 먹고 가. 근데 우리 주홍이는요 밥을 꼭 다 드시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홍이한테 딸기 2개 주는 것은요 폭력입니다. 폭력은 아니고요. 딸기 2개 주는 게 어떻게 폭력이에요? 이것도 베품이지. 근데 주홍이한테는 밥을 이렇게 정찬을 차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훈이한테는 딸기 2개면 충분합니다. 3개를 갖다 줘도 2개만 먹고 하나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도요 뭐예요? 지금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어때요? 요셉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지금 둘 다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어요. 근데 가가지고요 프라이드 치킨 요리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드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근심빛이 있습니까? 왜 지금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십니까? 라고 세심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초반부에 지식이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가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할 것이라고, 형들이 나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요 그 지식 있는 사랑이 부재하고 결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요 그것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외면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외면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고요, 사람의 태도를 기본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된지 진실하지 않은지, 그리고 조금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6개월, 1년 보내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신뢰할 만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군대 장관까지 올라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치적인 감각이 발달했겠습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경호실장 하면은요 정무적 감각이 너무 뛰어나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충직하게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면 좋아요. 정치 경호실장이 더 잘하는 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죠. 현대가 아니고 고대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정무직입니다. 경호실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략도 있어야 되지만은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으려면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정무 감각이 뛰어난가. 지금 거물들이 자기 감옥에 잡혀왔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그런데 그가 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 정치인 군인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침이 있고 굴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서 위기가 오고 낭만을 하고 추락을 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이 사람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직위가 회복되고 다시 정치적인 실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시해요? 절대 무시 안 하죠. 정치범, 거물 대우를 하면서요, 요셉을 보내서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 여러분 보디발은 사람 볼 줄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아마 애굽 전체에서요 율법적이고 외면적인 관점에서 사람 좀 본다라고 하는 그 서열로는요 적어도 상위 100위권 안에는 들어갈 만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디발은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었겠죠. 그 요셉의 태도가 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그런 성품과 그 신앙의 실력이요 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 일반적인 노예와는 다르구나. 저 분명히 어떤 이 귀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믿음의 태도, 감사하는 태도, 이 적극적인 이 태도가 노예로 인생이 끝날 것 같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그가 간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거예요. 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때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을 때 그의 욕망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욕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눈빛과 태도 가운데 욕심이 보이지 않고 뭐 진실돼 보이는 거고요. 그 볼 때, 보디발이 볼 때, 그리고 그의 감정 상태를 볼 때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면서 노예답지 않은 그 감정, 그 언약 백성, 그 신실함이 그 안에 보여지게 된 거예요.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외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외적 조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 조건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외적 조건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더 큰 조건이 있잖아요. 지배적인 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적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누가 사는 게 됐습니까? 요셉이 사는 게 아니고요. 요셉 안에 계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세상의 권력자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면서 만물의 절대 주권자여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승복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신약 관점에서는요 대신 일하시는 것이고 구약의 관점에서는요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대신해서 사시고 대신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형통이라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디발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애굽 왕 바로도 그를 아버지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 왕 앞에 심지어 엎드리거든요. 다니엘 앞에 엎드리기까지 해요. 그러면 이것은 다니엘의 인격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린 거예요. 엎드림의 역사.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때요? 이 영적인 역사죠. 외면적인 역사이면서 영적인 역사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돌아갔을 때 영적인 역사라는 것은요. 만물 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질서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욕망은 소망으로, 그리고 부정한 감정은 거룩한 감정으로 새로워졌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은 사랑과 겸손이라는 인격의 주요한 특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의 태도가 되어서 외적으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적 태도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외면적으로는 그 사람도 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너는 참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구나 하면서 은총 베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입음입니다. 한편은 영적인 것이고 한편은 외면적인 것이에요. 한편은 율법적인 것이고 한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미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관계가 있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한계선 밖에서 권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모든 관계, 결정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총과 긍휼을 입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도록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요,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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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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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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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